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역 예배 드리셨나요? 구역 예배 주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리 또 신앙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에 혼돈이 있을까봐 교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스웨이 공부하신 분들은 크로스웨이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십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성부는 하나님이시면서 성자와 성령은 아니십니다. 자, 성령은 죄송합니다. 제가 눌렀나요? 자, 그 위에서 다시 해주세요. 예. 성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령은 아니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에베소 1장 있는 표현을 보면 성부를 찬양하고 성자를 찬양하고 성령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뭔가 설명을 하고 내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3분의 1씩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역사적으로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이제 또 독립을 시켜봅니다.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분이 같이 계시다. 다 독립되어 있다. 이것도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할을 또 나름대로 분담시켜 봅니다. 언제는 아침에는 아버지였다가 낮에는 또 선생님이었다가 저녁에는 남편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나름대로의 역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하면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종속되어 있는 관계다.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이해를 도우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기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필요한 것들,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거, 가족, 돈, 경제, 또 무슨 또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손이 좀 불쌍하게 생겼죠. 우리는 누구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사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웃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또 내가 또 정리를 해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가 믿음의 대상을
믿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조종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고 이제 단정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근데 자기처럼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냐?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큼 못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범주 이외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우를 가끔씩 범하고 있어요. 아니 자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안 살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스스로를 의인 만들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정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는가? 유대교 사람들이요. 유대교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리새적으로 열심히 율법적으로 잘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또 같은 유대인들이면서도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것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커뮤니티 속에 환영을 못 받죠. 또 어린 아이들은요, 아직 어른이 안 됐으니까 어른들 하는 일에 끼질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다가 사람들 모여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들은 가 그러면서 약장수 아저씨들이 막 못 오게 했던 거 그런 거 기억나는데, 그렇게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사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약을 팔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자, 홀대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자들의 나라가 천국이다. 나가 잘했다,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에 주시는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얼핏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이 우월의식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교만하다고 하고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예수님이 판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있는 그 표현이 첫 번째 대상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가? 서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도취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은요 유대 사회가 점점 헬라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막 지적으로 육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쫙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건주의자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원조가 하시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시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일들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좀 열심히 하자, 구제도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좀 신앙의 절제 있는 모습도 갖자.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게 하고 영향력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경건과 또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은 안 하고 자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는데 나는 금식하고, 저 사람은 구제도 안 하는데 나는 구제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 행동으로 금식, 구제 그리고 기도를 행했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이 흩어졌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려고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건 어떤 거예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실제로요, 금식은 그냥 종교적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은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합니다. 11조도 그냥 전체 어떤 1년 중에 얻어지는 곡식을 11조만 드리면 돼요. 뭐 과일도 조금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밭에서 나는 채전까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경건과 헌신은 출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다 존경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는데 나는 2번씩 금식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11조를 100불뿐이 못 내는데 나는 11조를 1000불 낼 수 있으니까 감사라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100불을 11조를 내는 사람은 내 것을 900불을 쓴 거 아니에요. 1000불 중에서 10불을 11조하고 나머지는 내가 쓴 거니까. 그런데 1000불을 11조를 낸 사람은 1000불을 내고 9000불을 내가 쓴 거 아니에요. 10,000불을 벌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9,000불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중심이 내가 드린 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주인공 삼으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요, 멀찌감치 서서 성전 가까이도 못 가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구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지목을 받아 마땅한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바리새인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그 세리가 오히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그 내용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고개를 푹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 이것은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전적으로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잣대가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잣대를 잽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는데 난 주일날 예배가 나오니까 얼마나 잘한 거야. 저 사람은 예배 나와갖고 딴짓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찬송 부르니까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예배만 끝나고 바로 도망가는데 나는 끝나고 나서 막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야.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자, 짧지만 소박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적용을 주십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속죄일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랍비 아니면 장로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좀 기도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애들이 왜 여기 들어오냐,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시끄럽다, 그러면서 아마 못 오게 막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여기서 15절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아이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브레페라고 하는 아주 갓난 아이, 안고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파이디아, 또 복수로 하면 파이디온이 되게 되는데,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아의 6살, 6살, 7살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2-3살 되는 애들을 안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6, 7살 되는 애들과 같이 이런 애들 여기 오는 거 막지 말고 다 환영해라.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이들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2-3살만 넘으면 아주 영특한 거 아시죠? 아주 영악하기까지 합니다. 어른들 뺨치고 어른들 놀려먹고 어른들 이용해 먹고 아주 꾀가 말짱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순간순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왜 용납하고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이걸 앞부분과 연결시켜 본다고 앞부분에서는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지금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이 다 막고 있어요.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허물과 죄, 무자격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가 짜증을 내고 투정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른이 가갖고 왜 화내냐고 야단치고 혼내주고 뚝끝이라 그러고 막 애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애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왜 화나니? 어디가 불편하니? 뭐가 좀 못마땅하니?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주면서 그 상황을 잘 받아. 그랬구나. 그게 불편했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받아준다고 하면 이 생명의 조우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생명이 꽃피워지게 되는데, 윽박지르면 자기 생명이 갇혀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허물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고 윽박질러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 애가 움츠러들고 뭐만 자라요? 프리텐드 하는 것만. 어른들 앞에서 잘 보여야 되고 어른들 앞에서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이런 모습만 계속 많아지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안 자라요.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애기예요. 속에는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윽박질러져서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연약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 앞에 못 올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정죄할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삶을 실제와 허상을 구별을 못해요. 뭐가 영원한 거고 뭐가 그냥 지나가고 썩어질 건지. 그런데 썩어질 거 붙잡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선도서의 말씀처럼 좋은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뭐가 영원하죠?
우리의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주관대 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데, 내가 뭐 남보다 조금 더 경건하다고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그거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돼서 결국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의미가 달라져요. 한 시간이, 어떤 한 시간은 뭐 1년처럼 길고요, 어떤 한 시간은 10분처럼 순간 지나가요. 근데 예배 시간은 주일학교 다닐 때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지루했고, 이렇게 60, 70 먹어서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1시간인데 여전히 지루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 있어요. 나무가 자라려면요, 떡잎이 나와야 돼요. 근데 떡잎 하나 나는 거 왜 떡잎이라고 그러고, 떡잎이 2개 나오면 쌍떡잎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뭐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떡잎은요, 본잎이 나오면 사라집니다. 그죠? 떡잎, 본잎이 나왔는데도 떡잎이 자라고 있으면 본잎이 자기 역할을 못해요.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렇게 시들시들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사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팔아먹고 유대인에게 넘기고,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에 구원의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가룟 유다 해야 되겠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면 우린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이 생명을 아름답게 피워내고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습해야 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 먹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몸이 좀 들여져야 돼요.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몸이 안 해본 사람은, 1시간을 어디 가서 앉아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예배 자체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몸을 들여가는 겁니다. 근데 이고가 강한 사람, 이고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뺏기게 되니까 작은 일 하나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1시간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이고를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면 1시간을 5분같이 지낼 수도 있고요. 오늘 조금 설교 더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늘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게 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잘난 것도 헛되고 옳은 것도 헛되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가 영원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영원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을 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정말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요, 또 간음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절기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앞장서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리, 창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환영하시고,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죄를 안 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치사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거를 비교해서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은 악한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가 주님의 사랑의 용서의 천국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 비유와 바리새인 기도, 세리 기도, 이 비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도움을 간구하며 나올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세리 같은 사람도 다 용서받고 창기 같은 사람도 다 새로워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느냐? 어린아이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도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가 아무 역할을 못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그 권력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끌려다니고 있는지, 이 모습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록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성자가 더 많이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에 사는 방식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인정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그런데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살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 갈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수록 자유와 평강이 더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 중독된 것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세상 거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설 준비를 하셨습니까? 홀로 섰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슬라이드처럼 다 넘어가고 내 속에 악한 생각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홀로 서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도와줬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다 보세요. 뭐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에 꽉 차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넓혀보세요. 이거 다 썩을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잘못하는 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저께부터 제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이렇게 옆에서 편들어 드리려고 제가 심판관 하려고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저께부터 하신 말씀 들으면 A 집사님이 옳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하신 말씀 들으면 B 집사님이 옳아요.
근데 지난달부터 하신 말씀 또 들으면 또 A 집사님이 오라요. 지난해부터 또 하신 말씀 들으면 또 B 집사님이 오라요. 이게 한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거짓을 이기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지나 보내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진정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희생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희생되어서 우리 커뮤니티와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잘못은 그들의 행동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타락한 죄악된 사람들과 비교하고 안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 비열한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오히려 11조를 드린 거를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못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것, 스스로 높이는 자를 끌어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거의 비슷해요. 딱 한 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거룩합니다. 착합니다. 신실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봉사합니다.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딴 사람 살리는 건 절대로 못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허물이 많고 세리고 창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눈치만 보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불안을 심어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고는 모든 것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도 단절시키고 심지어 나 자신과도 단절을 시켜서 스스로 괴멸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끊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용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용기는요,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죄에 들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진 것들을 들추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꿈틀꿈틀 되는 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이 보이니까. 내가 주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죽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저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천국의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저들과 같이 악한 짓을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런 쓸데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한 자들이 아니고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를 외치며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거저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